11월 17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이는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제위 시절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을 배신했다 그랬는데요.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룻의 고향이었죠. 모압은 모세 시대에 독립을 유지하다가 다윗 왕 때에 이제 모압을 다윗이 이렇게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국으로 만드는데 다윗 통치 이후에 모압은 이제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자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독립을 시도했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되면서 워낙 그 강력한 왕조가 시작되니까 이제 힘을 못 쓰고 이 독립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 시대에 계속되는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많이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또 아합이 이제 비로소 죽자 독립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람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이 대목에서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이 단어가 아닌데 구체적으로 잘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이 점거인데 이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둘러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모빌라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했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콜 이스라엘 아미 이렇게 또 표현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람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는 것은 그냥 뭐 잘 있나 이렇게 둘러봤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소집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람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는데 왜 소집했을까요?
전쟁하려고 소집한 겁니다. 누구와 전쟁하려고? 모압과 전쟁하려고.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한 그 모압을 이제 전쟁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조공을 받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많이 그 쇠락하기도 했고,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많이 좀 세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만 가지고는 모압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제 나를 도와서 모압을 치자고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 가족 그 가문은 어떤 관계라 했죠? 사돈지간이라 했죠. 그러니까 사돈지간이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합이 길라 라못을 치러 갈 때에 우리 좀 그때 이제 사돈지간이었잖아요.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이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긴 했다가 혹시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지요. 그 미가야가 분명히 가지 마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고 출정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번에 모압과 전쟁하니까 좀 도와주시오. 응? 얘기했을 때에 한 번쯤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면 거절할 법도 한데, 아니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사밧이 먼저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돈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또 거절 못하고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그 군사 지원을 하면서 하는 말들도 지난번 그 길라 라못 치러 갈 때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잖아요.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말이 당신의 말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묻죠. 우리 어느 길로 갈까요? 저 모압을 치러 갈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우리 우회해서 갑시다.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가까운 길로 쳐들어갔을 경우에 괜히 아람 나라를 자극할 그 우려가 있으니까 거길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에돔 광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7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길 때문에 7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출정한 군사들이 다 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사실은 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여호사밧이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 없습니까? 다시 찾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 장면도 우리가 익숙하죠. 그 길라 라못 치러 갈 때도 똑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죠. 여기서도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게 되는데,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그 엘리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모압과의 전쟁에 엘리사가 개입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모압과의 전쟁을 시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놓고 어려운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어 죽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시도할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놓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유다왕 여호사밧은 출정을 결정할 때는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이고야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되는데 묻고 시작하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추진하고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은 날 참 실패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 길에 우회도로를 선택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매 순간 모든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험한 길로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추진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묻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특히 이정자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치료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의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속히 치료받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환 성도 다시금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우리 김진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옥순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 속에 헛헛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